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늦기 전에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땅에 보내서 리브가를 아내로 구해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피날레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지금까지 62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실수를 하죠. 가뭄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또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위기도 만납니다. 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믿음의 실수와 실패를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을 이제 기적으로 아들로 얻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끝에서 이삭의 가정을 세워주는데요. 이삭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난 아브라함의 62년의 이 믿음의 세월이 그냥 물거품처럼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아도요, 그 믿음이 자기에게서 끝나고 이삭에게로 대물림되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한 믿음이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언약으로 보내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이삭에게 대물림되어서 이삭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 야곱, 요셉, 유다, 12지파 그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대물림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의 후손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130년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삭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는 이 부분이 아브라함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불신자로 구해서 가정을 이루게 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내의 배우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조카 롯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처음에는 믿음의 삶을 살았죠. 근데 나중에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소돔성 아내를 얻어서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요. 두 사이는 유황불에 죽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아버지를 술먹여서 동침하고 수치스러운 자식을 낳았습니다. 롯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아내를 얻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믿음의 여인으로
얻어서 이삭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죠. 이삭이 만약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마 창세기 24장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실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이 언약도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후손으로 보내주신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준에서 아내를 얻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 아내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후손으로 주신다는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의 여인을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해요. 예수님을 후손으로 주신다는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양보하지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엘리에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요,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했는데 그 여인이 리브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이삭의 시대를 여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을 전세해 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문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도 동화되지 않죠.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선교의 사명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도 믿음과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물려주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유산은 오직 부모들에게 맡긴 사명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지 못하면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성공은 저는 다른 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삭, 야곱, 요셉, 유다 12지파로 전달해서 그들도 믿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성공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의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믿음과 사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의 동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복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 종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상속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고 엘리에셀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가정을 부탁해요. 아내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이 종에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라헬의 딸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작은 한 부분을 맡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할 조상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이 작은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이 사역이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이 잘못해서 인물 좋은 여자, 돈 많은 집 여자, 권력자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삭의 아내를 삼았다면 창세기 24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물거품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예수님을 후손으로 주신다는 이 언약을 믿는 그 여인 리브가를 구해온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위대한 사명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엘리에셀을 생각해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되고 싶지 엘리에셀 종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지 엘리에셀은 예수님의 초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역자가 되어서요, 이삭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못지않게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요, 혼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에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뛰어난 한두 사람의 영웅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들도 필요해서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다 그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의 사역을 하셨는데 물질로 후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나귀를 내어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장소로 다락방을 빌려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쿠레네 시몬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빌려드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동역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시면 혼자 로마 복음화의 사역을 이루어낸 거 아닙니다. 37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완성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고 물질로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도
고린도, 빌립보, 마게도냐 교회도 수많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37명의 그 동역자들도 똑같이 사도 바울만큼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아브라함만큼 귀하게 보십니다. 왜요? 그 동역자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한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역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땅끝으로 나가서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선교사가 되면 누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물질로 돕는 후원 선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들을 미국에 살게 하시고 또 재물의 복을 주셔서 그 사역으로 우리를 쓰고 계시는 거죠. 지금 27,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동역자로 불러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동역하며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고요. 또한 후원 선교사로 후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엘리에셀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사역을 대단히 귀하게 보시고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으로 기록해 주셨고요. 그의 이름을 기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이 사역을 귀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선행도 기록해 주셔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요. 또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